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눈뜨게 해 주시고 아버지 전에 올라올 마음까지 부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숨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억어하지 않으면 자행자제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에 순복하는 인생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른 다음에 김현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우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오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김현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심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긴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아멘. 비록 죄악에 물들며 때로는 합당치 못한 생활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코 잊은 적이 없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매주마다 새 신자들이 늘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양육하여서 정착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차장 확장을 위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맡은 모든 분들께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비전 트립을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는 유치부와 유년부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로 우리 학생들이 평생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이 들어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위하여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무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사님의 목회 비전들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에 따른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2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다 같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레위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을 때는 이집트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했어요. 그죠? 그냥 이집트 문화와 어울려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구출해 내셨거든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제사는 언제, 누가, 또 어떻게, 무슨 제물을 잡아야 하는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사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백성과 성도와 성도의 관계예요.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하나님의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를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웃을 잘못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 보니까 우리 소가 잘못해가지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망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안합니다 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람을 죽게 하거나
남의 소를 맡아뒀는데 잊어먹었거나 그때 내가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다양한 민법적인 이야기도 레위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4절에 보십시오. 철 따라 비를 내려준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철 따라 내리는 비는 절대적인 영향을 주죠. 그죠? 철 따라 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면 땅은 산물을 냅니다.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요. 5절을 보니까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그러니까 타작을 계속하고 타작이 끝나면 포도 딸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다 따고 나면 파종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죠?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농산물이. 음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풍요롭게 사는 걸 좋아하십니다. 낭비하며 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유 있게 사는 걸 좋아하세요. 이제 우리 중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신데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욕심대로 좀 하지 말고 지혜를 얻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적 여유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치적 평화입니다. 이건 어쩌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정치적 평화가 담보되지 않으면 물질적 풍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예레미야서를 쭉 통독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제자 양육반하고 요즘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평화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완전히 기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오는 게 뭐냐면 칼이 전쟁을 의미하는 거라면 그 다음에 기근과 전염병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전염병이 나타납니다. 시체가 썩고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염병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농토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그러면 기근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6절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게 가장 잘 지켜졌을 때가 이게 보시면은 원수들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5명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쫓고 너희 대적들이 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성취되었던 곳이 바로 다윗 시대 아닙니까? 다윗 시대.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사무엘 하를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다윗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와 정치적 평화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오늘 1절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1절 이 앞부분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이 우상입니다. 우상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죠. 조각한 것, 부어 만든 것, 그죠? 돌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일체 경배하지 말아라. 경배하죠. 자, 이 눈으로 보이는 이런 우상 말고 다른 우상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은 자식이 우상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려놓고 있어요. 어느 가정에 불임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부모는 늦게 어렵게 태어난 자녀 때문에 그 자녀가 그 애나인가 그 이름이 이제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자 성도의 인생의 우상이 돼 버리더라. 그런 경우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면 우상입니다. 최고 큰 우상, 최고 강력한 우상은 물질이죠, 물질. 그래서 이 물질, 하나님을 섬긴 결과로 물질이 와야 되는데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생기면 이게 바뀌어버리면은 그게 바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어떤 우상도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 안에 없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내 규례와 여기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러죠? 여기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면 예배당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남유다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없이 잘 나가고 싶어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결과는 망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섬기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남들도 누리게 흘려보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꾸어 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중에 코로나 걸리고 또 집에서 힘들게 지금 지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의도치 않게 중한 질병이 발견돼서 낙심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삶이 너무 무겁고 삶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중에 말씀하여 주실 때 여전히 어렵지만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용기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